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적.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적. 사도행전에 늘 주제를 찾아갈 때에 여러 가지 단어와 요절로 요약할 수가 있으나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내용은 매우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제입니다. 내용인즉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그 다음은 여러분 할 수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리고서 이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나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전진해서 첫째,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한번 해서 다 표적이 많이 나타남. 표적이 많이 나타남. 사도행전에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사도행전 3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한번 해봅시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역사에서는, 사도들의 행적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대전제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이제 2장이죠. 3장에서는 실제적인 그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그룹의 대표적으로, 또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 문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성전까지 이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여기서는 정확히 이제 사도들로 인한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는 방향과 종착점은 이런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현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적어도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에서는 아주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이제 그런 아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자 하면 이제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또 신학생들을 말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하는 이런 내용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체득해서 이 나라에 교회가 약해지고 또 기독교의 어떤 힘이 요약해지고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와 공간의 차이지 어떤 변화나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별로 없는 이 시대, 오히려 교회 가면 오대 시간 낭비라고 하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 현대 과학 물질로 만능한 세대에서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비판만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신비주의다 이렇게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유약한 변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그 3장 4장은 오늘 일어난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후천적 장애라는 것은 교육이나 약품으로 가능한데 선천적 장애라는 것은 의학적인 기술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어떤 교육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연속적으로 논쟁해 나갑니다. 계속적으로 2장에서.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방향을 가이드하는 어떤 그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한번 합시다. 표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많이 일어나매. 그냥 조금씩 덜어 가끔 우리가 안수 기도했는데 가끔 어느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가끔 덜어 그 말이 아니에요. 항상 많이 풍성하게 굉장히 아주 부유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이 그 개인적인 그 삶을 베드로와 요한의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더라. 큰 기사와, 이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간부들이고 스태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일반 생활 속에서, 일반 신앙 생활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내는데 큰 기사와,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인 역사, 또 의학의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항상 많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는 2페이지를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더 나타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 말을 이 사람에게만 있은, 이 스데반에게만 있은 일이다, 어떠한 특수한 사람에게만 있은 일이다가 아니라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걸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행전의 큰 포커스입니다. 이건 말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거하고 반대편 속에서는 성화 과정을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데 항상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더라. 이런 역사가 여기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의 사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어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그의 제자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겠느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자세히 언급을 하는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중풍병,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 또는 후천적인 장애를 비롯해서 다 낫더라,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서 다 낫더라. 다 나았더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초반부인데 제가 이제 나는 마음이 앞장서서 앞에 서잖아요. 말을 뒤에서부터 하잖아요. 오늘날 지금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것이 우리의 95%를 지배하는 생각과 사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후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르쳤고 특별히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들의 교육 내용이 여기에 흘러 들어와서 오늘의 2024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는 병원을 가야지, 약을 먹어야지, 그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서울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병원에 휴업을 하기 때문에 연기됩니다. 언제 오픈이 될지, 스타트가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단대 병원에 서류를 넣었더니 어서 오십시오. 역시 천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잘 아실 것은 의학을 모르고 과학을 모르고 현대 문명에 돌아가는 그 속도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지. 그래요. 사도행전은 기록한 사람이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인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역사와 베드로의 역사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변화, 충격을 보고서 그 과학적인 예민한 서치를 해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분이 뭘 봤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교자들은 가는 것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일했냐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예시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인사물을 보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일어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할 때에 주님께서 같이 역사하사,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 사도행전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렇죠? 성령이란 단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단어하고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찬지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 내게 오셨다는 거랑 똑같은 단어가 됐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 아하, 이거 기맥힌 일이네. 근데 사도들만 가서 애치고 교육받아서 훈련해서 애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큰 흐름의 그 배경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본 바탕에는 한번 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자, 계속해서 나갑니다. 두 번째, 머리의 신앙이냐 가슴의 신앙이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머리의 신앙이냐 가슴의 신앙이냐. 이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기적 사건을 가지고 3장 4장에 계속 논쟁해 나가는 건데,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하고 사도들이 증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맥힌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내가 이렇게 어떤 쇼맨십 비슷하게 해볼게요.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선천적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어요. 그러 손을 잡고 터치해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뛰고 기뻐요. 그러면 성전 안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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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애측했어요. 제 말을, 제 이름을 대서 미안한데, 야 이창준 지금 여러분 다 잊어버렸지. 이창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야 이창준.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막상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다, 이건 베드로가 아니다, 그것이 3장 4장에 이어지는 논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은 확실한 증언이에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4장 12절이잖아요. 기맥힌 내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몇 개 얘기를 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 해결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다 약화돼서 적어도 3분의 1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렇게 부흥하고 열심히 한다는 말은 오늘 성경 주제에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는 이런 교회는 계속 발전을 해나가지만, 특별히 상가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가 다 월세를 낼 수 없고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활동비, 선교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일반 직장을 나가고 교회는 그냥 이름만 있고 월세만 내면서 이중직업을, 그래서 교단 법으로 이중직업을 허락을 해서 도장을 찍혔어요. 그렇게 해서 약 3분의 1이 문 닫았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약 1000개의 기도원 중에 900개가 문을 닫았고, 나머지 100개 정도 중에도 그냥 니엇니엇하고 한 3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겨우겨우 운영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회개하는 커다란 것은 애형주의, 또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경쟁적인 목사와 목사, 교회와 교회를 경쟁적으로 보고 그 교회보다는 우리가 잘해야지, 그 목사의 사역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지, 항상 인간과 인간의 대결로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고친 것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우리는 손을 내민 것뿐이고 내게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한 것뿐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살려주셨느니라. 아멘. 그 사람을 치료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내 평생의 회개가 이건 거예요. 평생의 회개를 안 했지 그 근래 집중적으로 회개가 이거예요. 며칠 전에 유관순 체육관에 무슨 전국 무슨 체육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사람들은 얼마 없지만 어떤 그 엘리트 선수들의 어떤 운동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서 보면서 거기서 또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바닥에 무릎 꿇고 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여, 유관순 체육관이 좌석이 6,500석이요. 그 유관순 체육관에서 우리가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여러 번 했어요. 6,500명의 교인은 아니지만 자리 하나씩 뛰어서 앉고 두 자리 건너서 하나씩 앉아서 그 6,500석을 가득 채우고 바닥에 채우고,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막 크게 요단을 부렸는지. 그것이 A형, 과시, 천안시장님을 물론 와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물론 참석해야 되고. 야, 이게 아니다. 여기 이 자리에 그렇게 떠버려서 밖으로 힘을 과시하고 나의 이름을 과시하고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는 경쟁력을 과시하다기보다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해서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을까? 오늘 사도행전 7장 8장에는 스데반과 빌립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고백, 바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을 찾고는, 물론 그 분위기를 따라서 한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 하와이 가면 그 YM이라는 큰 선교단체가 있고, 그 이제 목사님이 84, 5세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와이는 이 지구에서 가장 애로운, 전혀 예부와 연결이 없는 아주 그냥 진짜 고독한 섬이요. 독도요. 진짜 고독한 섬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하고 싶다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5대양 6대주의 선교 사역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이 이거예요.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방언이 기본이고 예언은사가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비밀 속에는 성경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제3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또 크게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굉장히 많을 때는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중국적으로 많이 갔고 북한 그를 연계하는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다른 얘기 생략하고 청도에는 배를 타고 가니까 비용이 안 들고, 또 청도는 그 교회를 빌려주는 교회가 있어서 그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했었던 일은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때 갔던 선생님들도 알겠지만, 청도에는, 중국 청도에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북한 식당이 5군데가 있었어요. 다 아주 환히 아니까 하도 많이 다녀서 점심시간에는 거기서 노래도 할 수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들이 운영하는 꽃을 하나 사주면 좋아해요. 뭐 우리나라 돈 5천, 3천 원, 만 원 주면 사면 다 노래하게 해줘요. 우리가 어떤 아주 이상한 짓을 했냐면, 미리 5군데 똑같은 이제 한 2,300명씩 갔으니까 4,50명씩 이렇게 해서 그 5군데를 다 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점심시간 딱 주면 꽃 하나 사고, 같이 갔었던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즉시 북한 식당의 무대에 올라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 북한 식당 관리자들이 자기들하고 신앙에 반대고 남조선에서 왔다는 걸 알면서도 급박하게 하고
프로그램이 막 긴박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율동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하니까 그 결국은 니들도 예수 믿으라 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는 한 10분 15분 하니까 다 끝났지. 밥 먹고 나서. 그것이 우리 제자 훈련의 어떤 프로그램이고, 과시하고 선전하고 외치고 주장하고, 니들 누구도 천안 시인의 어떤 교회도 못하고 천안 시인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어떤 교회 목회자도 못하는 일을 나는 했다. 속에서 좋아가지고 나 혼자.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과시하고 외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설득해서 움직여서 변화시키려, 그건 불가능하고, 더 기도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으면 좋았어요. 오히려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지만 주여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변화돼서 거기서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굴복하는 자, 진짜 이것도 미러클입니다. 진짜 표적입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바탕입니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닌데 진짜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 여러분의 사역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우리는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성지 순례를 대한민국으로 와야 된다 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이게 자신감을 갖고 외치고 그랬었는데, 지금 세계 역사의 단면이 이 한반도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남과 북의 대결은 참 희한하게,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라 지구 5대양 6대 240개 국가의 모든 정치 사상의 대결장이 됐어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진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는 유물 사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남한은 자본주의라고는 약점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부터 올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자유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게 부딪힌 거예요. 야, 이게 어디까지 갈지 나는 약간의 예측을 하지만 더 하나님의 응답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나라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큰일 났네. 우리나라보다도 더 긴박한 것은 이스라엘과 그 아랍 또는 하마스와의 전태, 이란과의 전쟁인데, 그거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또 오늘은 여기 주제가 아니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저와 여러분 속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적이 우리의 현실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아멘. 머리의 신앙이냐 가슴의 신앙. 머리에서 설교 잘하는 분들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머리에서 외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를 하고 편집을 해서 좋은 설교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찾지 마요. 고린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 예수님의 진짜 우리들의 최고의 진짜 최고의 선배가 되는 분이 바울인데, 그는 이 목회에 대해서 이랬어요. 바울은 좋은 언변, 좋은 지식, 엄청난 지식인입니다. 좋은 학식, 지혜, 인간을 설득하려고는 중심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임해서 어떻게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그 역사에 관심을 두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개입을 원했다. 하하. 그 자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게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목표가 그쪽에 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인간주의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건 50%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만 나의 삶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 경쟁을 하지 않고 대결을 피하고 지식과 또는 어떤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얻기는 얻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둘째로 밀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삶의 내용에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한번 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는 애쓰는 게 목회 성공이라고, 승리라고 봤어요. 금식하고 철회하는 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봤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며칠이나 더 잘 수 있겠는가?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승리라고?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중보기도가 가장 위대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50점이에요. 초보밖에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임재하소서. 그 임재를 내가 체험할 때, 그거를 경험할 때, 내가 경험할 때 그걸 경험했으니까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한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얘기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참 신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인즉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게 잉태될 사람 아들이 잉태할 텐데 그는 인간의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처음에는 마리아가 벌벌 떨어요.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나중엔 뭐라고 하는지 알으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하.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하. 이 보이는 세계는 입체의 세계라고 그래요. 사물의 세계라고 그래요. 어떤 그 3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AI가 아무리 발달이 돼도 입체 속에서 과학자들이 정보를 넣는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챗 GPT가 아무리 발달해서 우리가 엄청난 질문을 한다고 할 때 다 답변을 해주면 결국 이게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차원이 달라요. 보이는 사물의 세계, 눈, 코, 입이 있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무슨 이런 에너지가 있는 이런 보이는 사물의 세계,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은 따라서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성경은 그 세계와 이 세계를 연결해서 그 연결 다리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신비 중에 신비.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참 신비하다, 오묘하다, 신비하다, 만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조물주다, 너무 큰 비밀이다.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리아에게도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은 지금 복음서가 아니니까 지나가고 사도행전,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행전, 우리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에게,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적당한 시간이 되면 세례받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시간이 되면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한번 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 내용은 방언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예언한다는 내용보다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는 건 인간이에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늘과 땅 우주를 조성하신 분이 여기 시간과 공간에 막혀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상처 있고 한 우리 허술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 또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이 오순절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아니, 그 나는 이 표적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방언과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면 약해져요. 이야, 이거 굉장하구나. 교회라는 건 굉장하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느 베드로에게 일어났다, 사도에게 했다, 뭐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일어났다, 뭐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학식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건을 편집한 겁니다. 이 성경의 사건이 댁에서 따라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사건은 적어도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오늘 저녁에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라는 세계를 얘기할 때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악의 요소, 어떤 우리가 수치로 또는 뭐 또 원자, 분자, 원소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감기라는지 이것은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어떤 적당하게 안정만 시키는 것이지, 이제 그걸 뛰어넘을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진찰을 요청하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것이 많은데, 그런 세계, 결국은 악의 세계, 하나님의 선한 세계를 방해하는 이 우주에 가득 찬 어떤 악의 세계, 그것도 쫓아내고, 의학과 또는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 사람의 심리도 그럴 거예요. 상처받는 것도 어떤 약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다 쫓아내며,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흥분과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창조자에게만 있는 권능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렇다면 그 믿는 자들에게니라고 했지,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얘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모두에게 보편 타당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 오늘 저녁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을 부여잡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원하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에 저에게 이런 어느 정도 약간의 확신을 주셨는데, 이 확신 이상의 그런 믿음과 확신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자기 머리로, IQ로 아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 자녀가 왜 병들었는지, 이 일이 왜 안 되는지, 이런 일이 왜 막혔는지, 귀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선천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병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약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거, 창조주만 해결하실 수 있는 것.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탄절이고 고난절이고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건 그분이 유로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가 안 돼요. 죄 지은, 깨끗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IQ가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뛰어넘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내용을 조금 더 폭넓게 공부해야 될 거예요. 야, 오늘 이 시대, 이 과학의 시대, 다 여기에 아주 묻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으면 금방 난리가 날 줄 알고 아주 당황해요. 주여,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제가 회개하는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지배하라, 다스리라, 다 주셨어요.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악의 세력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침략한 악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어떻게 와서 왔는지, 그건 이제 하려면 더 공부를 더 하고 또 연구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신비의 세계이기 때문에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로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럴 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날 인간의 자유권을 주었고 굉장한 권능을 주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의타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목회해야 할 사역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경쟁 세계에서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건물도 더 넓은 건물을 짓고 싶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에 어떻게 당신이 접근할 수 있게. 그 뒤에 봤더니 그거는 진짜 죄 중에 죄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전한 너무 나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주셨어요.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늘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6,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강당에
어쨌든 그 인원은 차지 않았지만 이렇게 뛰고 노는 걸 뒤에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자, 이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그래서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 실제적인 건데 우리의 IQ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은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꾸중도 상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계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건불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안개예요. 주님만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하고 하나님과 혼돈되지 않고 내 밖에서 나에게 가입하셔서 나의 지정의와 생각과 의도와 그 방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너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더 선포하자, 선포하자, 고백하자, 고백하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참 신비한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켜서 너는 가서 선포해라. 한번 더 선포해라. 선포해라.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정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다.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예수님은 당신을 치료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을 치료하신다. 이미 20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 형제, 자매, 친척, 직장을 뛰어넘은, 온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우주 삼대 만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신적인 신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나니. 신비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하시고 너에게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야, 이 믿음, 이 내용, 이 말씀에 집중해서 다른 건 놓치더라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말이에요. 한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고 질병은 떠나고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야,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커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너무 커요. 나의 죄와 저주와 불행과 질병을 위해서 아들의 피를, 생명을 들여서, 고난절이요 부활절이요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의 피가. 그리고 그 피를 믿으면,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냥 소리를 내밀고 선포하면, 말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힘을 들여서 너 건강할지어다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의 질병을 대신하셨느니라. 그럼 일어나는, 난 이 시간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비실비실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질병을 대신 속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모든 저주와 불행과 모든 상처를 다 씻으시고 당신을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천사가 당신을 돕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보다 특은 법이 없어요.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 전체가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활성했는데 저처럼 예형적인 것 과시하고 교회와 교회의 경쟁, 인간과 인간의 경쟁 속으로 나를 넣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실천하는 도구로서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한 거의 여러 지파가 있어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따라서 해라. 아하, 맞구나. 성령이 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들을 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나겠습니다만 찬송하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물론 내용 속에서 자의식과 성령의 세력의 그 분단선이, 분리선이 희미하면 이것이 구분이 돼야 나처럼 시험 들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잡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내면적으로는, 물론 오늘 여기 이 내용 안 합니다만, 이런 내용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그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송. 오늘
우리 학생들 얼마나 갈등, 나름대로 어떤 제한적인 지식이요, 이 지구상의 3차원의 세계, 이 공간의 세계는 어떤 그것을 익히면 승리가 되고, 또 그것을 습득해서 실천하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 되라고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스승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성경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잖아요. 신의 법칙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말하잖아요. 자,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옆에 이웃과의 친척과에 대해서 무슨 감사한 걸 자꾸 억지로 찾잖아요. 그건 약간 50%밖에 감사가 안 돼요. 주의 역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내가 이럴 정도면 여러분들은 춤을 춰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면서 성령의 임재 사건을 체험하면 자기 나타나는 표적으로 우리도 성전에 들어가면 뛰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아멘. 넘치는 감격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하, 개인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해도 예수 믿느냐? 성령 받았냐? 받았습니다. 그럼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해. 나의 갈 길을 좀 얘기해 주라. 목사님이 말할 수 있고 집사님이 얘기할 수 있고, 너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이 세계, 너의 세계를 다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해석을 뛰어넘어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 사람의 오묘한 말로 꾸민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심이 임재하는 세계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떨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식을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는 중보기도 할 정도에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이 세계를 구출하고 여기서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는 중보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이 소망교회에 하는데 참 전신장애자가 나와요. 나서 어렸을 때 연탄가스에 들려서 집 식구들이 죽거나 살았거나 했는데 연탄가스들 20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고 누워있다가 20살 때부터 걷기 시작해서 지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 우리들 안수기도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자주 기도하는데 나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적인 시기에. 근데 그 결정적인 시기가 한 번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3장에는 금방 일어나는데 다른 데는 3시간, 4시간 돼서 일어날 때까지 예수 이름 일어나라. 내가 예수 이름 믿으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은 은퇴 목사님인데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끔 나와요. 몸이 항상 떨리고 잠을 참 안쓰러워요. 오늘 새벽에는 내가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거 가지고 하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죽고 나 죽고 당신 살고 나 살고 한번. 여러분, 요새는 이 문화와 세계 이 시대적인 상황에 이끌려갔지만 처음에 우리가 한 40-5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는 이 세계를 제가 약간 보긴 했어요. 보긴 했지만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이 기사와 표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방할 때 항상 변권사님, 어연실 권사님을 앞장 세워서 그분들은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환자를 잡으면 안수기도 하라면 그분들은 그게 좋아서 5분, 10분, 15분 내가 어깨를 쳐야 그때 끝내요. 그리고 그들은 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 받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났으니까 그만 기도하라고. 그럴 정도로. 야, 우리 변권사님, 그 변권사님 산소가 우리 식구 그 묘지 그 옆에 있는데 어떻게든 그 묘지가 같아서 어쨌든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야, 어권사님도 마찬가지야. 몸은 장애인이었지만 그 기도하는 일에는. 그리고 옆에 그렇게 피파가는 집에 가서 내 기도와 그분들의 기도는 차원이다. 난 대학을 나왔다, 뭐 신학을 했다, 목사를 했다 하지만 그거는 겉일이며 애모예요. 그분들의 속은 학식과 지식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주님과 연결된 선이 있었어. 나와 하나님과를 구분해놓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간섭하시는 알았어. 어느 옆에 집, 그렇게 피파가는 집, 그렇게 피파가는 집에 가서 그분이 피파가다가 심장병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30년 된 건데 35년, 40년 된 건데 그때 당시 얼마에 계약을 해놔서 그래서 숨을 못 쉬어. 세 걸음을 못 걸어. 걷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어권사님이 가서 기도해 줄까요? 그분이 하도 아프니까 기도해 달라 했어. 찬송하고 기도해 줬어. 두 번째, 그 다음 또 올까요? 너무 아파. 세 번째, 찬송하고 안수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이 양반이 막 불이 왔어요. 불이 왔어. 근데 오 권사님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하고는 틀린 게 그거예요. 나는 목사라는 이름이고 그분은 실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고 있었고 그 성령이 자기의 인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막 오라고 또 오라고 한 3-4번 지난 다음에 나를 또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난 겁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그 사람 보면 도망가고 싶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날 저녁 때 남편하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나는 그분 식구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심장병은 그때 시작됐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양쪽에다 스피커를 틀었는데 그 스피커도 아주 소리가 잘 나는 용량 좋은 스피커. 노래를 해볼까? 이 교회 스피커는 힘이 지금은 다 좋잖아. 이 마이크 막 더 소리 높이 오니 끊어지고. 야, 어느 날 저녁 때 오더니 두 부부가 우리 나로 말하면 한 20살 앞에니까 부모님 비싼 분 절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러 왔다는 거예요. 교회 옆에서 살아서 이 소리가 자기 집 안까지 들려. 설교가 사무일체도 알아. 사도 바울은 훤히 알아. 예수님이 탄생한 게 성탄절이라는 것도 훤히 알아. 그래서 거기서 4년 5년 있었으니까. 그리고 회개 헌금을 100만 원 하겠다고 그대로 내놨어요. 근데 다른 거 지나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야, 근데 그때도 내가 은연중에 야 이 새끼들아 속으로 나한테 경쟁해서 네가 못 이기지? 내가 훨씬 똑똑하고 기도도 많이 한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주님이 지금 간섭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한번 없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요거를 못했어. 여기서부터 은사가 팍 열려요. 이걸 못했어. 그런데 돌아가실 때 단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큰딸이 있었어. 그 여러 자녀들 중에 큰딸이 크리스찬이요. 자기 어머니하고 나하고 갈등을 잘 알아. 돌아가시게 됐는데 결국 이제 그 얼마 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산소호흡기, 심장 이런 박동기를 다 달고 있었는데 마지막 의사 선생님은 전혀 가능이 없고 모든 신체 기구는 다 끝났다. 이제 기도하고 자 이제 그 손을 빼겠다. 근데 가족 회의를 했는데 그 여러 기구를 뺄 때 이창준 목사의 기도 후에 빼자. 그때는 이창준이, 여러분 지금 이창준이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 그때는 이창준이었다니까. 그때 이창준 베드로 할 때 내가 그러면 그렇지 자식들 병원에 쓱쓱 기어 들어갔어. 야 이 자식들 니들 뭐 이런 식으로 했어.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호흡기를 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분이 이제 천국 가는 날이었었는데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더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이드를 할걸. 그리고 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과를 구분해서 주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배울걸. 사도행전의 기도 제목 제일 마지막, 여러분 인쇄물 4페이지 제일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 외워야 돼요. 손을 내밀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0절 우리는 외워요. 노인들 교회니까 다 70, 80 교회에다 크드랗게 써붙이고 매일 한 석 달, 넉 달 계속 크드랗게 써놓고 읽고 오면 그거예요. 또 바꿔서 또 읽고 여러분이야 뭐 머리 똑똑하고 IQ 있고 신앙 지식 있고 그것이 기적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이 이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여름철 수련회와 감사절 잘 지키면서 한국을 바꾸는 엄청난 인물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이건 주님의 소원입니다. 인간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송 한 장을 짧게 부르고 이제 부르는 동안에 사회자가 나오고 할 텐데 찬송 부르는 동안에 이왕이 눈 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아멘.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너희에게는 모든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창조네, 새 창조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를 걷게 하셨습니다. 나를 뛰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뒤로 물렀으면 마귀만 좋아하고 귀신만 좋아하고 세상 세력이 좋아하고 국회의원들은 좋아하고 뒤로 물러나면, 정치인은 정치가들은 박수 치겠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한번 부릅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박수 치면서 믿으면 구원을